내 죄의 본색 깨뜨려 결박 푸시고 이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오늘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선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외로움과 육체의 피로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위험한 지역과 불안정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안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복음 위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6년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제8교회 건축의 비전과 소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욕심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재정, 일꾼들을 주님의 방법과 때에 맞게 채워주시옵소서. 제8교회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라나고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는 사명의 공간이 되게 하시며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건축을 통해 교회가 더욱 겸손히 섬기며 지역과 열방을 향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보내는 교회로서 세워가는 교회로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완전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보 순서지 맨 밑에도 나오니까요.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마지막째 주죠. 이스라엘의 강신일 선교사님 저에게 오십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비자 받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이번에도 간신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비자 받고 이제 건강 진단차 들어오셨는데 간증 다음 주에 많이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당번들을 하시는 분들을 대접하려고 무명으로 헌금 드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최용옥 권사님 그동안 저에게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저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천교회 봉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최유진 씨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합시다. 좋을 때도 감사합시다. 범사라고 그러죠. 범사. All circumstance, surround. 주위에 come, 같이, stance, 자세를 취하라. 좋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명령이에요. 성경에는 명령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그게 신명기 6장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택했어. 내 백성답게 살아. 그게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집에 들어갈 때인지 나올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나 하나님 백성이야, 선민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명령. 두 번째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일이 잘 될 때, 계획대로 될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그래서 교인들 되게 보면은 감사헌금 이럴 때 감사. 어려울 때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판단되어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40년 넘게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또 목회를 합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큰애가 벌써 제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이런 간증도 하게 되네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날 즈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거의 마지막 졸업식 즈음에 고대 옆에 고려대학교 옆에 영암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를 시작으로 제가 목회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때는 대학부 청년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대학생들만 이제 제가 가르쳤는데 명문대 다니는 아이들이 한 7, 8명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한 35명 정도 이렇게 되고. 용서하고 들으셔요. 제가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착해요. 그리고 순종적이에요. 이제 그 중에 있는 한 아이가 이제 부모님 다 교회 다녀요. 제가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막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즈음에 목사님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안 생긴대요. 요즘 애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교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없으면 뭐 그냥 교회 떠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 뭐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은 우리 교인들이 뭐 제가 신학적인 설교해가지고 뭐 이해를 하겠어요? 뭐 성경 강해한다고 지금 뭐 하겠어요? 뭐 저는 뭐 강해 실력도 능력도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는 간증으로 제가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증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뭐, 교목으로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 교인들은 뭐 기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우리 교회 목회는 장사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교인들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들은 장사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개업 예배를 많이 갔어요. 개업 예배일 때 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개업 예배 때는 뭐 기본적인 말씀이잖아요. 개업 예배 드릴 때는 감사를 하는데 폐업 예배 드리는 분은 딱 한 사람 봤어요. 무슨 예배?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감사의 힘을 드려보셨어요? 자식들이 안 돼가지고 감사의 힘을 드려보셨어요? 그건 범사가 아니에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범사가 아니에요. 범사.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될 때, 안 될 때 감사해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어려울 때도 범사에도 감사하라고 하지? 오늘 그 비밀을 우리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그건 대학생 질문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첫째, 믿음은 순종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꼭 명심하세요. 제가 있는 신학교 다닐 때는 뭐 주여 믿습니다. 뭐 장학산에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에 기도를 해가지고 주여,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 초기 단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켜야지. 나 외에 다른 시 섬기지 말라. 지켜야지. 현대인들이 돈이 우상이잖아요.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만들지 말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고요? 순종. 두 번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할 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대한 순종이에요.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은, 제가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할 때 세 사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잘 될 때보다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자, 이제 이 청년한테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수하다고 했잖아요.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뭐 저하고 나이가 5살, 7살 차이밖에 안 났으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범사에 순종하는 거.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바로 세우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그래서 폐업도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 왕자 모세를 보십시오. 이집트 왕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양지기로 전락. 생각해 보세요. 왕자, 이집트 왕자,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측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는 뭐예요? 그 상황을 순종했다 그 말씀이에요. 40년간 왕자였던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종살이한 거예요. 노예 생활한 거예요. 노예 생활.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는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한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면서 I am nobody,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깨달은 거.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 깨달은 거. I am something에서 I am nobody,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달은 거. 왕자에서 양치로 전락했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40년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보셔요. 엉망진창 지도자로 나갔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거 보셔요. 세상의 법칙도 똑같아요. 제가 많은 사장님들을 만나봐요. 그 어려움을 딛고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두 번, 세 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40년 순종의 생활이 감사의 조건이 되잖아요. 아,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자에서 양치기로 전락시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을 피해서 자그마치 10년을 도망다녔어요.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이스라엘의 초대왕. 예? 그리고 10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가면 광야도 그렇고 갈멜산도 제가 갔는데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자연 동굴이 많아요. 그래서 피하기가 좋아요. 자그마치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말해요. 그 사위를 죽이려고 말해요. 그냥 구석구석 찾아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안 죽여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안 죽여요. 그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요. 그 상황을 거쳐서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세워줄 수 있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그러면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왜 끌고 가요? 왜? 안 끌고 가면 되잖아요. 안 끌고 가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병주고 약점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상황 속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셔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에 사망의 음침한 상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주실 때 그 상황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건져내시는 실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추상적인 하나님에서 실존적인 당장 내 앞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가 뭐예요? 양이
결국에 떨어질 때, 낭떠러지 떨어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팡이 꺾어가지고 떨어질라 하면은 목에 걸어가지고 양치기가 양을 살리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양이 다른 길로 갈 때 다른 길 잡아주는 것이 막대기. 다윗은 목자잖아요. 엄청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내가 정말 죽게 될 때 하나님은 지팡이로 내 목을 끌어올리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져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향할 때 하나님은 막대기로 내 방을 고쳐주신 것이.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 모세도 다윗도 인생 폐업의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위인과 평범한 사람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애가 말씀을 보십시오.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본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본심이요, 이렇대요, 이렇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그게 본래 고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는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을 주시는 본심은 뭔가? 본심은 뭔가? 시편 119편 71편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율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깨닫게 돼요. 나를 고생하게 하심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심령은 각질이 두꺼워요. 제 발등상에도, 제 발뒤꿈치도 겨울만 되면 그저 각질이 그냥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말해요. 거기 약을 발라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씀이에요. 죄성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각질이 두꺼워가지고 고생과 고난을 대면할 때 그 각질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고 자녀들이 어려운 길로 가고 병이 생기고 각질이 더덕더덕 붙은 것을,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질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상황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더리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고난 당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해도 여러분 괜찮겠죠? 40년 목회했으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평생을 예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상처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손 들고 있어요. 자기 상처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 위로받기만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손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제가 요즘 손주들 보는 맛이 있잖아요. 내 거밖에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이에요. 미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내 상처가 아니라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 상처를 발판 삼아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당해 하시는 것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all circumstance,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너에게 반드시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자식, 자손, 땅, 세 가지 약속했어요.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틴 땅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미국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했는데 자식 태어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그자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할 때 많은 짐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몇 년? 400년.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네 후손들이 400년간 종살이 안 돼요. 왜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아직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네 자식이 태어나면 말이야, 그 후손들이 자그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에요.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시켜요, 여러분. 노예는 인간 삶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 삶을 산 다음에 내가 불러낼 거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인한 사람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 제가 새벽기도에 이런 간증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님들, 큰 목회하시는 분 보셔요. 다 죽었다 살은 분들이 많아요. 피를 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하고 고생의 질이 다른 거예요. 고생의 질이 다르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걸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3천이 지난 오늘날까지 유대인의 강인함을 보십시오.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뒷배경에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노예 생활이었어요. 2000년만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다니면서도 나라를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의 내공이에요. 내공. DNA. 다윗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시편 34편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더 멋있어요. 제목이. 이 말씀만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왕궁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표제어죠. 표제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지은 시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목소 하나 건지려고 블레셋 왕 앞에 가지고 저 미쳤어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요. 그런데도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저놈 죽여야 돼요. 앞으로 큰 화가 당해요. 그걸 딛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때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미친 짓거리하고 침을 질질거리고 흘려서 살아야 한다면 그 인생 폐업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인생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너 노예야, 너 미친놈이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다윗은 감사해. 뭐라 그래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3000년이 지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어요. 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국기에는 파란 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윗의 별. 제가 이 그림도 뭐 수십 번 보여주잖아요. 다윗의 별이 다윗의 별. 성군이에요, 성군. 우리 조선시대 때 이순신이 왜 그렇게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까?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습니다만은 다윗과 비슷한 점이 있잖아요. 미치적하면서 생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감사하는 것이에요. 인생을 폐업해야 하는 순간에 다윗은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네요. 여러분, 늙은 사자는 힘이 빠지면요, 제가 쫓겨나는 것도 못 알아봤어요. 사자들도 그렇고 늑대들도 그렇고 말해요. 코뿔소, 사슴들도 그렇고 늙어서 힘이 없으면 수컷이 도망가더라고요. 원숭이도 그렇고. 늙은 사자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쫓겨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그런 적이 없어요.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박국 고백을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바위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월급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할 지경이에요. 양이 없어요. 소도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때에도 하박국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최고의 감사예요.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했더니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석통신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400년간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비록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전을 보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순종하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범사에 감사 밑에 빨간 것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지금 함부라 LH 아파트에 산 지가 6년이 지났어요. 그전에는 신인 아파트에 살았잖아요. 그때 전세가 한 1억 5천 정도 되었을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모아지면 수원농협에 가가지고 대출금 갚았어요. 그때가 10년 전에. 그때 고건사님하고 방권사님하고 수원농협에 찾아갈 때마다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6년 전에 7년 전에 빚을 다 갚았어요. 다 갚은 날 수원농협에서 문자를 주더라고요. 다 변제했다. 제가 그걸 지금도 제 폰에 안 지우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때가 지난 올해 지나면 때. 그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이후에 1년에 한 교회씩 평균적으로 세우고 이제 올해는 8번째 교회를 세우게 돼요.
벌써 선약, 예? 선약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그때는 조마조마 하루하루가 감사했어요. 왜? 갚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 영성교회가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듣지 마라. 당신 끝났어.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당신 끝이야. 인생 폐업이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셔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 하나 부르고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여러분, 달력 바꾼다고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순종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2026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낯으로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 자신에 대한 집착에 빠져 사느라 주님께서 주신 황금과 같은 시간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감사는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한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 늘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동안 달력을 수없이 교체했지만 한 번도 새해를 새해되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강둑에 앉아서 시간을 허망하게 헛날려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시간을 영혼으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상황에 순종하여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묵은 해의 연장이 아닌 정령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함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갈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상황이 안 좋더라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광야 40년 순종이 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미친 척하는 삶의 몸부림이 내 앞에서 펼쳐질지라도 감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어르신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리에 힘을 주옵시고 팔에 힘을 주시옵시고 온 내장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항상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올 한 해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선언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건강할 때도 질병을 당하실 때도 자녀가 잘 될 때도 자녀가 못 될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에 절어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